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신명기 1장입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연설, 그 첫 부분인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가 군사 전략이나 작전 계획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긴 회고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대체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대화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모세가 가장 먼저 꺼내든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 시작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요?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곳.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던 그 출발 명령부터 상기시키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재판관을 세웠던, 어떻게 보면 행정 시스템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전투 준비 아닌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행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모세가 여기서 리더십의 본질이 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는 혼자 모든 권력과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고대의 군주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10절을 보면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으니 함께 나눌 리더십을 세우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도자들을 모세가 직접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직접 뽑아오라고 하죠. 이건 단순한 권력 위임을 넘어서는 리더가 백성을 얼마나 신뢰해야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는 왕이 곧 법이고 신의 대리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세워지기도 전에 법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 자신에 있고 백성이 선출한 지도자들은 그 법의 관리자 일꾼이라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울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에게 신명기 1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세울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사람의 기분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딱 못 박아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시작은 리더십을 나누고 또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세우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신명기 1장을 읽다 보면 이 좋은 분위기가 오래가질 않죠. 맞습니다. 바로 그 뼈아픈 실패담으로 넘어가니까요. 네. 이 찬란한 시작 바로 뒤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언급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 모든 게 틀어졌던 바로 그 장소군요. 네, 여기서 주석이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짚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백성들이 먼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 두려워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죠.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약속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한 거죠. 불신의 싹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네요. 네,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굳이 자신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군요. 아, 이게 우리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그 심리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죠. 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주석은 이게 사실에 기반했지만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과정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공포를 조장한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듯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상기시키면서요. 네. 근데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이 표현 바로 뒤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이 대비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주석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불신이라는 한 단어를 요약하는데요. 불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불신이 단순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무신론적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이라는 훨씬 더 악의적인 왜곡에 가깝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불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모욕한 겁니다. 결국 그 불신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반역의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죠. 네, 심지어 모세 자신도 그들의 반역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맞아요. 이 판결의 핵심은요, 그들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거나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주석은 이걸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진짜 파멸로 이끄는 건 죄 그 자체보다 유일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거부하는 바로 그 불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깝죠. 심판을 선고받은 후의 반응이요. 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후에야 백성들이 뒤늦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면서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건 그래도 잘못을 뉘우친 긍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후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세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지 말라고요? 네, 이전에는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하더니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들의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또 다른 형태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조급함과 고집으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맞습니다. 주석은 그들의 눈물이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벌에 대한 슬픔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벌에 대한 슬픔이요. 네, 이걸 세상적인 슬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닥쳐온 고통스러운 결과가 싫어서 우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처럼 쫓기면서 대패하고 말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신명기 1장 45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고 아주 차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네, 이미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닫혔고 시간은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모세는 이 처절한 실패의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순종에는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불신의 결과는 뒤늦은 눈물과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냉엄한 현실을 말이죠. 오늘 신명기 1장에 대한 주석을 통해 모세의 연설을 쭉 따라가 보니 그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새로운 세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선망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과거사 나열이나 라떼는 마리아식의 훈계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두 갈래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에요. 두 갈래의 길이요? 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리더십을 나누면서 공의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길이죠. 선택은 이제 네, 선택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바로 당신들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그럴듯한 제안이 사실은 이미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미 주어진 명백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걸어두려는 나만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